저희가 늘 함께 예배해 오던 중 이번 주간 급한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의 작은 인원들만 함께 예배 섬김이들로 참여하시고, 또 나머지 모든 교우들께서는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비록 저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영 안에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루너 캘린더라 그러죠. 음력에서는 처소입니다. 24절기가 있고 그 중에서 14번째 절기인 처소를 맞이했는데, 우리 한국 속담의 이야기에는 처소가 되면 모기도 이제 입이 이제 꺾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절 자체가 한번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무덥고 더웠는데 이 처서가 되면 정말 참 신통하게 이 기온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뀌어서 새벽이 되면 춥고 이제 이불 덮지 않으면 감기 걸릴 것 같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위 섰자거든요. 더위를 이제 처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선날 저희가 성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든 우리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매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성일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부모, 가족과 함께, 부부, 자녀와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은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신이라 하면 술의 신이죠.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그리스 신화의 주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디오니소스, 그리고 라틴어 로마어로 말하면 바쿠스, 그리고 이 말이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훨씬 더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카스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바카스 A도 있고 바카스 D도 있고 바카스 F도 있고 다양한 바카스가 있습니다만, 이 이름이 디오니소스 혹은 바쿠스 혹은 한국에서는 바카스로 이름을 떨쳤습니다만,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술의 신, 주신입니다. 아버지는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그리고 어머니는 세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술을 관장하는 신으로 부름받은 그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혹은 바쿠스로 등장을 합니다. 태어나는 과정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절반은 6개월은 어머니 세멜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었다가,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마저 4개월을 살다가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는, 그러니까 원래 그 이름이 2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디오 2번이죠. 그리고 디소스라고 하는 말이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태어났는데 어릴 때 벌판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조그만 아주 재미있는 그 어떤 신비로운 열매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열매를 맛을 봤더니 대단히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포도였습니다. 포도. 그래서 그 포도를 이제 그 씨를 잘 이렇게 해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져다가 동굴 속에 이제 저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가 어릴 적 디오니소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굴 속에 넣어놨던 포도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동굴이 퍼뜩 생각이 나서 동굴을 찾아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원래 두었던 저장 동굴 속에 숨겨놓았던 열매는 오간데 없고, 이제는 뭔가 액체가
그 동굴 속에 가득하니 있어서 그것을 찍어서 맛을 봤더니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였겠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술의 신, 주신이 되어지는데요. 이 선풍기 좀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포도주가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제가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자꾸 선풍기 바람이 불어와서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 주신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가는 곳마다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신화에 보면 전파를 하는데 그 포도주 만드는 제조법뿐만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신비의식,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술과 함께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자꾸만 이 술의 힘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제사를 묘사하고 있는 서양의 모든 오랜 전통의 그림들을 보면 그 안에 무절제와 광란과 음란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그 디오니소스를 묘사하는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디오니소스와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국에 제일 잘 소개했던 분은 그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신화학자이기도 하고 번역가이기도 한 이윤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국에 많이 소개를 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코드, 왜 사람들은 신화를 썼고 신화 속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신화를 썼을까? 디오니소스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화가 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광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신화가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와 자연의 순환과 그리고 과실과 그로 얻어지는 열매들 때문에 인간이 벌이고 있는 광기와 그리고 혼란과 무절제함 속에서도 인간은 정말 이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많은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카오스 같은 세상 속에서 코스모스, 질서 있는 인생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신화 속의 한 고민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신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수많은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난잡한 혼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들 이전에 이면 속에는 이 무질서함 속의 질서, 그리고 이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창세기 9장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질서를 잡아갔던 한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단면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창세기 9장 속에 제가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노아라는 사람이고 그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수많은 멸시와 조롱 속에서 여러분 성경 다 이야기 워낙에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을 터이니까 옛날 기억 떠올려 보시면 노아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다 혼란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세월,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지었던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혼란했겠죠. 다 어지럽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의 한 길을 걸어갔던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노아를 대단히 뛰어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어간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이 창세기 6장 어간에 기록된 노아의 짧은 설명의 글들 읽어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안에 의로움,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한 그 믿음의 씨앗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이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과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홍수 직후에 약 600세 어간이 되었겠죠. 홍수 직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오늘 사건이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니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왜 어둠이 그 마음속에 임할까? 이것이 늘 마음속에 살아보니 그것이 정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기가 막힌 무지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같은데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놓았는데 그 안에 뭔가 담겨있는 영적인 이면에 있는 어두움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 속에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또한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다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안에 벌벗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포도와 포도주를 상징, 축복의 상징으로 소개합니다. 포도가 문제가 없어요. 포도주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심지어는 포도주는 기쁨의 어떤 산물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음주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술을 먹었느냐, 술을 먹지 않았느냐, 술을 많이 마셔서 쓰러져 있느냐,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관심이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술이 취해서 남의 장막도 아니고 노아 자신의 장막에 누워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옷을 벗고 누워 있으면 문제지만 자기 장막에 누워 있는 노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아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혹은 노아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노아를 이야기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느냐? 이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의 장막에 누워서 벗고 있느냐?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채 벌거벗고 자기 집에 누워 있었다 하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셨느냐, 마시지 않느냐, 물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있었느냐 남의 집에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아가 벌거 벗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자기 집 안에서도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관심은 술을 마셨느냐, 노아의 집 안에 있느냐,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이냐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벌거벗은 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벌거벗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타락 직후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켰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말씀의 대목에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속에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벌거벗었다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묘사인 동시에 영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지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영적인 상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그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누워 있다고 하는 수치됨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은 이들 중에 훨씬 더 정신이 또렷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먹지도 않았는데 훨씬 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안에 있다고 벌거벗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 안에 있어도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가 있고 밖에 나가 있어도 벌거벗지 않은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가 자기의 수치됨을 알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인간의 참된 존엄성, 인간의 참된 품위, 인간의 참된 모습, 인간의 참된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하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부끄러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벌거벗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 마음속에 한 가지 던져야 하는 주제는, 하나님, 우리가 혹여 벌거숭이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많은 옷을 입고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예배 앞에 서보니,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보니 우리가 정말 벌거숭이는 아니었습니까? 하는 영적인 질문들과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던지며 이 질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세상의 무질서함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다고 달려왔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지켰다고 돌아보았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그 앞에서 벌거벗숭이가 되어서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우리가 서 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온전히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은총의 예배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면 문제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부름받는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은 바로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이 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 2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보았다는 단어이고 하나는 알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았다는 단어를 히브리 말에서는, 원어에서는 라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에도 뭔가를 볼 때 주목해서 본다 하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주목해서 보았다. 영어에서 표현하면 attention 혹은 gaze in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뭔가를 유심히 즐기듯 볼다 할 때 썼던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은 아버지를 보는데요,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지나가던 길에 그냥 흘낏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누워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즐기듯 재미를 느끼면서 그 모습을 한참 유심히 보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라아라고 하는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눈빛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온 세상이 다 죽어나가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이제는 구원의 가족들로, 구원의 가문으로 노아의 가정이 섰는데, 그 아버지는 벌거벗은 채 누워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저 호기로움과 자기 관심과 자기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속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아무리 이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벌거벗고 누워있는 채 누워있고 한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기듯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된 내용으로 무겁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주인공을 본문은 함이었다, 가나안의 아비였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벌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의 단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우리 시대의 수치와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을 아파하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현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수군거림과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많대, 이것이 정말 나의 수치가 되고 나의 아픔이 되어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이들을 만나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아마 어제 오늘 신문을 보셨던 분들은 부산에 있는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대구로 치면 대기총, 부산으로 치면 부기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함께 결의를 해서 대구 전체가 오늘 다 교회로 몰려오라고 소문을 내고 함께 그렇게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교회가 좀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은 일부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마치 이 언론에서는 이 대구 부산 전체 교회가 오늘 다 정부에 대항을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누가 아파하며 누가 고통을 받으며 수치스러움을 마음속에서 끌어올려서 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답변을 주는 이를 누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의 마음을 이런 시간들,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만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체를 드리고 잠자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함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보았다면 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의 존중하는 아버지, 나의 존중하는 교회, 나의 어머니 된 교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그냥 이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의 이야기들만 무성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 있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벌리고 다니는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우리 원역사라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끼어진 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노아와 함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또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벌어지는 영적인 끼어짐의 도미노 현상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셈과 야벳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뒤로 돌아선 채로 덮어드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창세기에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신약 성경 속에 드러나기 전 구약에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가장 큰 은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은혜가 이미 이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편 32편 1절 말씀 속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오늘 믿음의 계보를 써가는 셈과 야벳의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과 같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세상 속에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세상의 사람들. 돌아보면 여러분, 제 자신이 벌거숭이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 셈과 야벳답게 아버지의 섬기는 그 수고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모습 바라보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은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늘 스스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돌아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만 보면 가슴이 설레고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가고, 저는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중리교회를 오가면서도 혹은 곁에 저희 교회랑 아무 관계없는 타교단 혹은 다른 교회를 앞을 지날 때에도 교회만 있으면 감사하고 교회만 있으면 고맙고 교회만 보면 감격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오늘 마치 술 취해 누워있는 노아처럼 너부러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자체, 이 땅의 정치인들, 위정자들,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벌거숭이가 되어져 있어서 정말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마음속에 슬픔처럼 길어 올려지는 때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일까? 디오니소스를 섬겨나갔던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그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과 난잡함과 어지럼 속에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답게 혼란함 속에서도 질서를, 또 어려움 속에서, 이 카오스 속에서도 코스모스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한 가정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노아의 가정이었는데, 그 노아도 벌거숭이가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의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앞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를 어려움 속에 달려오다가 다시금 예배를 연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면서 그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려야 하는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난무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득이, 오늘 본문 말씀을 노아의 말씀으로 급하게 묵상을 하고 오늘 제가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보면 호세아 말씀 속에 호세아의 고매를 통해서 얻은 두 자녀가 있지 않아요?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하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딸과 한 아들을 호세아가 얻을 때 호세아가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게 해주시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호세아 말씀 가운데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정말 이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며 이 어둠의 혼란한 카오스 속에서도 하나님 창조 역사 속에서 코스모스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 다시금 야벳과 샘처럼 모든 수치를 가려버리고 모든 수치를 덮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자원하여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